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없어서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본문 후반부를 이렇게 다루지를 않아서 지난주 본문부터 다시 해서 36절까지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리셋? 다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의 영혼이 안녕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녕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녕하십니까는요,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녕합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교절도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무교절을 잘 지키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교절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 유월절을 지내고 바로 연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야 한다. 그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유월절만이 아니라 이 유교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시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 믿음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좀처럼,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일 예배니까 제가 참겠어요. 고집스럽게 안 믿는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무교절,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교절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삶의 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곧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이요, 형상화되는, 성취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표징을 앞두고 몇 가지를 명하셨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달 14일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그것에 이어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두고요, 이제 거룩한 절기라 불러요. 일명 이 무교절은 거룩한 절기라는 별칭이 이제 붙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명령을 받은 모세는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했는가?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21절부터 28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요, 모세가 실제로 실행하는, 그것이 형상화되는 너무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실제로 행해질 때, 그것이 형상화될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도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21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는 먼저 어떻게 했대요?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우리 앞에 보면 출애굽기 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일부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족장,
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가족의 어른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 장로들입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팀 떠났지만 제가 우리 선교팀장들한테요 종종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도자, 팀장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왜 팀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수 있는데요. 팀장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팀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도자는요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리더십이고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권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실행해 나가시는 실제적인 힘이 뭐냐면요 바로 이 권위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역사도요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 권위를 잘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리더인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명령을 잘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실제적인 일은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면 그냥 지키면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할 일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명령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들도 리더로서 그것을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명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를 발라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모세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적셔서 문 설주와 임방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혜죠, 지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지혜.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모세가 명하고 있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사에 집중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피를 뿌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래요? 집 밖에 뭐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 그리고 나가지 말라. 먼저는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이제 명하시는데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 또는 대제사장의 경우는 속죄소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양의 피를 뿌릴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사함은요, 철저히 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매우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양 잡아가지고 집 문에다가 뿌리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죠. 이 뿌린다라는 행위는요,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곧 그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요, 입술로 선포할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요, 아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것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요, 더더욱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심지어는 주의 피 음이 안 맞아.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냥 주의 피 하는데요,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저는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속한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외에 어떤 우리의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떤 질병의 문제 앞에서,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 심지어 내가 거하는 장소, 내가 거하는 공간, 내가 거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곧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삶을 덮노라. 우리의 가정을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를 덮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뿌리라 그러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나가지 마라. 한 사람도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집을 내가 넘어가겠다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말이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라. 오늘 이 모세는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하는 것이고요. 또 뭐냐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절대 나가면 안 돼. 집 밖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슬쩍 답답하다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더 나가고 싶잖아, 우리 인간은. 바람 좀 쐬려고, 옆집은 뭐 하고 있나, 호기심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어떻게 한다? 살 수 없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절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살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한마디로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딜 나가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요 또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곧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떠나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요 신앙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집이 있어야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집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집이 있으시죠? 그죠? 더 사랑하는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신앙의 집이 뭐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 밖에 나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답해. 교회 너무 답답해 하면서 바깥 공기 좀 쐬러 나가볼까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또 이런 얘기 듣고 진짜? 그리고 나가보려는 사람들 그럼 죽어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집이 없어. 집을 떠나. 게다가 조산한 일찍 나온 아이가 인큐베이터가 없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답답하다고 뚜껑 열고 자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열의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실제 삶도 어떻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아예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요 대다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없이는요 절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세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속하는 것이다. 교회에 속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영적인 생명이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영적인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아주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집 좋아하죠? 집 좋아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집 좋아하죠? 집 얻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요 좋은 집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또 교회에 시험 들었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답하다고 조금 쉬고 와야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런 첩보를 들었어요. 내가 선교만 갔다 오면 교회 나가야지 하는 모 아무개가 있대. 그래서 막 이런저런 관계로 막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시험에 팍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선교만 다녀오고 나가야지.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선교 다녀오고 교회 나간다고? 더 붙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다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집 안에 거해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라.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몸만 교회에 나와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게 아니죠. 단회적으로 지키는 의식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규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규례로 삼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해 지키는 하나의 절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키라. 24절 25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라. 그래서 매해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사건이에요. 아멘. 시공간을 초월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을 계시하시는 영적 사건입니다. 출애굽은요, 여러분 출애굽과 유월절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것이 영적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해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해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26절 27절에도 보면요, 그것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너희 백성들이 지키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당대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다음 본문에 이제 나오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그들의 아비벌 첫 달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건 뭐냐면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뭐가 늘 있어야 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은혜 안에 늘 거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이제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 해야 한다. 근데 그 권면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2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치면은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의 신약 버전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요,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그 은혜가 이제 바울의 권면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교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무교절도 중요한데요, 사실 무교절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중요하지만 무교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6월절,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교절을 살아내고 지켜내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6월절이 있어야 돼.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동력이 뭐여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감격이 다시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 소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도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뭘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더 느끼고 뭘 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는 이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 그러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질문 자체가 웃기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을 늘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한 불안감,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믿음과 확신을 갖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또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또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리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우리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대요.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곧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감동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등등등 기도할 때 여러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이런저런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는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가 명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또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들이 틀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 하는 거, 다 맞는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요,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명령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지도자를 잘 신뢰하고 존중하고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런저런 불편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참
불편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또는 아주 권위적이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선하신 방법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고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피를 발라라 말라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29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한 그 밤에,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 처음 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신, 다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수뇌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다 그러죠. 그죠? 하룻밤 사이에 어디 있는지 다 알아내가지고 그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저격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핀셋 심판. 하나님의 장자만 골라서 다 죽이신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애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애굽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온 애굽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 그런데 말하는, 가르치고 명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지도자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애굽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한 결과죠.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평온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밤. 여러분, 이러한 밤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430년간을 기다린 밤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심판, 멸망의 밤이 되겠고요,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의 밤이 되겠고요, 이스라엘에는 기쁨과 환희, 감격의 밤이 되었던 그 밤인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심판의 밤은 오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밤은 오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홍수가 있을 거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거다. 유황불로 심판할 거다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됐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애굽의 열 재앙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오늘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굳건히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피도 못 봤어요. 피는 밖에서만 하나님이 보시려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그들은 집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만을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누가 믿어야 돼요?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의지적인 선택이고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믿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하날 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하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에겐 충분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팍 믿어버리십시오.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왔다 그랬죠. 여러 인상 깊은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하고 다 하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걸어요? 베드로도 걷는 그 장면. 제가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매일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와 같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믿음으로, 아슬아슬하겠지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요, 가장 잘 묘사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잖아요. 오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오라 하면요,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딛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에 자기 영혼을 그냥 계속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그것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에 빠지고, 물에 아예 잠수부도 아니고 물에 그냥 잠겨서 살아가는 거. 더 나쁜 건 뭐냐? 배 안에서 나올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곧 진짜 믿을 때, 아멘입니까?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충분한,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안 믿는 게 문제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날이 머지 않았음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 나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염려, 의심, 낙심, 절망, 나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믿음이 있으면서 왜 가만히 나를 거기에 넘겨주고 있습니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산들바다도, 우리 아론이도, 또 그 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거친 풍랑들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에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 풍랑 위를 평정하고 그 풍랑 위를 걸으신다는 건 뭐냐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